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독했는데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을 때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소망을 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 참 말하지 못하고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힘든 형편, 마음의 참 괴로움들,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사람들이 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기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할 것입니다. 참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나도 모를 때가 있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또한 그분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 하더라도 겉으로 그 모습으로 웃고 또한 표를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는 각자 한두 가지, 남들이 보기에는 고민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고민이 되는 이야기, 고민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본 그 이후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보다는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학을 공부하여 성공한 삶을 살기 원했지만은 그 모든 걸 내려두고 수도사가 되었어요. 오직 하나, 구원의 문제 때문이죠. 수도사가 되고 난 후 구원받기 위해서 수도사의 계율과 수도원 종단의 규칙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1510년에 로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았던 그 계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백 성사를 합니다. 무릎이 찢어져서 피가 날 만큼의 고행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감격은 고사하고 더 괴로움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기록에 의하면요, 심지어 6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죄를 고해내고 토해내고 내었지만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정죄감, 죄책감, 미안함, 괴로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수도사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힘들었던 것이죠. 이런 며칠 전에 유명한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김종현이라는 젊은이 27살의 젊은이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 젊은이의 유서가 공개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끊기는 기억을 붙잡고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막히는 숨을 틔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 겉으로는 유명한 가수로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밝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의 말대로 천천히 갉아먹는 우울증으로 천천히 집어 삼킨 바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은 아니었지만 속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그의 유서 맨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 이만하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줘. 웃지는 못하더라도 탓하며 보내지 말아줘.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안녕.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 한 몸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1500년 전에 구원의 문제로 고뇌했던 루터나 인생이 알 수 없는 그 혼자만의 문제로 괴로워했던 이 젊은 청년의 고통이 비록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내용은 달랐지만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루터의 그 고뇌, 이 청년의 고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고민도 인간이라는 관점에서는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도 내 생각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찾아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속마음을 밝히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들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영접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찌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찌르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정직하게 드러낼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 평강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소식을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 낯선 곳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난 뒤 그 다음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7일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후에 33일 동안에는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마치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 것처럼 간주되지만 사실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악하면요 아내를 못 살게 돌돌돌 뽑아요. 그렇죠? 아내가 출산하여 몸이 조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못된 남편은 몰아내어서 일터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40일 동안은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키게 만들어줘라. 그걸 법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내가 부정하다. 그래서 좀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때마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계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단어 패하고 흥하고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 뜻이 재미있어요. 헬라를 찾아보니까요, 패하다는 헬라어는 푸토신인데 무너지다, 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흥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나스타신인데 이 말은 일어선다는 말인데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흥한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갓 태어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패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흥하거나 패하게 될까요?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아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속 생각,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이로 번역된 헬라어가 뜻이 뭐냐면 마음속의 궁리, 뒤틀어진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있죠?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다 정직하게 드러낼까요? 아닙니다. 미국 CIA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르쳐 준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속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한 생각, 교만한 생각 다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절대로 어느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겉은 성인군자인 척 하지만 속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못되고 음탕하고 미움의 생각에 잡혀보십시오. 때로는 야,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30년 목회하신 목사님의 목회 노하우를 배우고 듣기 위함이었죠. 다 강의 끝나고 난 뒤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하신 목사님은 돌아서면 준비했던 설교 말씀, 설교 준비, 여러 가지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려움들, 그런 부분을 듣고 싶었겠죠.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시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바로 정욕입니다. 나이 30세 젊었을 때는 내가 젊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은퇴하여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거기 계신 목사님들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목사님만의 고민일까요?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나만의 가지고 있는 약함들, 나만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부정적이며 악한 생각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은 다 드러내게 하신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솔직하게 드러내면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쉽지 않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모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로의 순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명예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맹세도 다 헛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라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초라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볼 때는 고개를 숙이고
등을 돌려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대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속마음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예수님께 그대로 인정하면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죽어야 된다고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5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떨까요? 사람들이 속마음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자 그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제자인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뉘우쳤죠. 30냥을 갖다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야 돼요. 돌이키는 것은 감정적으로 뉘우쳤지만, 그리고 돈 30냥을 주었지만 여기서 머무면 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면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에는 천지 차이입니다. 뉘우치다는 헬라의 원형은 메타멜로마이인데 이것은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깨달았던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하다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인데 이것은 의지의 변화에 이은 삶 전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를 향하여 거꾸로 도망쳤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서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죽었던 것처럼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에 잘못하고 후회했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는 회개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께 맡겨서 그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공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길을 선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나면 자신의 죄를 끝까지 숨기고 오히려 들춰내는 자를 없애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세속적이었으며 이권과 기득권,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왕과 결탁하여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지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몇 번씩이나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성전 청결 작업이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성결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욕망과 욕심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대어놓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너무 직선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들 지옥 간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들춰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앞장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어 회개하는 자들은 흥황하게 하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숨기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또한 감추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패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뜨거운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찾아오는 어려움, 죄에 대한 문제, 고난과 역경 속에서의 힘듦들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께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물러나면 안 됩니다. 흥황케 하시는 예수님, 흥황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속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주님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자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간의 문제, 부부 간의 갈등, 직장, 교회,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드러내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으로 평화를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된 성탄전달, 여러분 어떤 마음의 고민이 있든지 간에 오늘 기도하실 때 다 떨쳐버리시고 주님으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흥황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진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를 한번 봅시다. 루트는 종교적 열심, 신앙 행위, 교회 다니는 것, 헌금 잘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율법주의적 사고이지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평화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루트가요, 루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 밤에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사단이 자기 목을 쪼르는 듯한 괴로움 가운데에 바닥에 누워서 발부둥을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야, 그만큼 괴로워했구나. 그런 괴로워하는 그를 보지 못한 스승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보내서 그때 루터가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아멘. 여러분, 쉽지만 어려운 길이죠. 왜 쉽지만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빌려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도 안 된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믿음으로 살려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매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빌려와서 내 것으로 삼으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루트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빌려와서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어 허황케 되는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떤 삶을 살면 될까요?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허황케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허황케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자.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나 요셉이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그 사역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오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전의 성도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하시죠.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그 당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의 시대예요. 어떤 사람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시므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00% 확신했을까요? 그 이전까지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감정에 상관없이 이 마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나이가 매우 많았을 뿐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여인입니다.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결혼 7년 후에 남편은 죽고 그 이후로 84세 될 때까지 혼자 과부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과부는 최하층의 참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에게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이 어려운 삶을 마감하게 해주십시오라 기도했을까요?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은 좀 더 복된 삶, 행복한 삶, 좀 더 윤택한 삶을 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비천하고 낮고 가부였지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오실 메시아의 대망을 바라보며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봤던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며 밤낮으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시므온이 때마치 만나고 안나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는 그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2000년 태어난 예수님이 성자 중에 한 명, 위대한 사람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이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다면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때는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대에서 행악간에 심판받아서 상급으로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앞에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심판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오신 메시아를 대망하러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나가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듯 우리 또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참 이 젊은 청년이 이런 유서를 쓰고 짧은 삶을 마감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수많은 인생의 괴로움과 우울함, 죄의 문제로 집어삼키기 전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이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들 가운데 말은 하지 않지만은 술로, 담배로, 약물로 하루하루 삶을 지탱해야 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 예수님만이 너희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우리처럼 복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오늘 2017년 성탄절을 맞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